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간식을 먹거나 무언가를 대접받을 때 과연 얼마짜리부터 감사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장난 삼아서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토론을 하게 됐었냐면 당시에 전도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사탕을 받아도 사탕 가지고 기도를 하고 껌을 하나 받아도 껌을 하나 놓고 기도를 하고 이런 전도사가 있어가지고 그 놀리는 입장에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결론이 뭐냐면 야 우리 지폐부터 기도를 하자. 1,000원짜리부터 하고 동전으로는 기도 안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그냥 장난 삼아서 결론을 낸 적이 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혹 먹을 것이 있어서 먹을 것이 있을 때 야 먹자 하는데 딱 한 입을 딱 물었는데 앞에 있는 집사님이 딱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입에 물은 거를 씹을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그게 한 입거리라면 상관이 없는데 꿀꺽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뜨거운 차라든지 커피라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난감한 상황에 벌어질 때가 있죠. 감사기도는 어디서부터 해야 하고 어느 만큼은 안 해도 될까? 물론 이런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만약에 제가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차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차려 놓고 딱 목사가 앉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딱 거룩하게 딱 앉자마자 와 맛있겠다 하고 자 먹읍시다 하고 막 먹어대.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막 주워 먹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가 뭐 이런 목사가 있어 안 돼요 목사님 그러겠죠. 물론 은혜가 있으신 분은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그렇겠어요라고 생각할까요? 예. 여러분들은 당연히 목사가 대접받았다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기도 축복기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점자가 갑자기 줄이 넘어갔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감사기도를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는데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말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가 지난주 설교 본문, 지난주 성경 본문에서 본 말씀이다라는 거,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좀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9절 말씀, 11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에 잡혀서 말 못하는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고 듣는 것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러던 와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로 가셔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의 정결예에 따라서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음식을 드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초대한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게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거면 다 옳고 바리새인들이 한 건 다 틀린 건가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상하게 여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난주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눕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먹는 것은 그래서 항상 정결한 것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씻지 않은 손으로 정결한 음식에 손을 대게 되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더라. 그러므로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정결례를 따라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옳습니다. 옳은 게 맞다고요. 그런데 이 옳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정결과 부정을 가르는 것에서 옳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옳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상식이고 위생적이다. 위생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옳은 겁니다. 정하고 부정함의 옳음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주님도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일부러 이거 가르치시려고 그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식사 자리에 가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일부러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드신 것이다. 이거 가르치려고요. 제가 앞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차려놓은 그 음식 앞에서 목사가 뭐 하지 않으면, 그렇죠, 기도, 축복 기도도 안 하고 감사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달려들어서 먹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안 되지. 계속해서 안 되지. 맞아요. 이상한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건 틀린 거지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거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식사기도 안 하고 그냥 드신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인데도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단지 뭐 했어요?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멘트를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막 저주를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너 딱 걸렸어. 화 있을진저. 42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하고 계속 화 있을진저 저주를 하시니까 옆에 있던 한 율법교사 서기관이 주님,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뭘 잘못했다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이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옆에서 바리새인 편을 들어줘요.
이건 완전히 우리 율법 교사까지도 모욕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래? 너도 딱 걸렸어 라고 하시면서 이젠 율법 교사에게까지 저주를 쏟아내십니다. 자, 볼게요. 46절, 1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아멘. 아멘.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옳게 여긴다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괜히 율법 교사가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옳게 여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문자로만 보니까 딱 와닿지 않는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서 본다면,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주 그때의 분위기가 완전히 살벌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한 성격 하시는 분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세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치시면서 내쫓아 버리세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에 초대받아 들어갔는데 그 식사 자리를 그냥 엎어버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격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래?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완전 저주를 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성도라는 거 아십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복받으신 분이, 왜냐하면 저와 같이 인자하고 인내가 많고 참기를 잘하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 만났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하신 분 뭐예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거룩한 분노로 강대상을 두들기다가 안 되니까 강대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은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을 팍 집어 던지면서 이런 속에는 외식만 가득한 나쁜 엑스 같으니 하면 여러분 살벌하지 않겠습니까? 저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자,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오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가 주님께 달려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1장 5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뭐라고요? 거세게 달려들어 멱살잡이까지 간 거예요.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 거세게라는 단어는 데이노스라는 헬라어인데 두렵게, 무섭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려들다는 에네케라는 단어인데
몹시 분노하다, 분하게 여기다, 분을 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격한 감정을 가지고 달려들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어디까지? 그냥 멱살잡이까지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죽인 것과 같이 이들도 그렇게 격하게 달려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으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잡아 죽이고자 달려들고 있을 때 오늘 12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격하게 달려들고 있는 그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자기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발필지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놀라서 찾아온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개떼들처럼 격하게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보다 엄청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밟힐 만큼 주님께 모여든. 옛날에 그 타잔이라는 영화 있었죠. 타잔은 항상 자기가 막 그 위기에 빠지게 될 때 부르면 어때요? 밀림에서 수많은 코끼리들과 막 엄청 짐승들이 막 달려오잖아요. 딱 그 모습처럼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따라서 합시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도 참 건조 있으세요. 바로 방금 그들이 격하게 달려들어서 거의 멱살잡이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수많은 무리로 잠시 그들이 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첫 가르침이 뭐예요? 야, 너희들은 저놈들처럼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처럼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더 기분 나쁘죠? 자, 12장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대상을 처음에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다시 제자들, 그리고 다시 수많은 무리들로 12장의 가르침을, 수많은 가르침들을 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왜 제자들일까요? 그냥 처음부터 무리들에게만 하면 되잖아요. 왜 제자들일까요? 제자들은 방금까지의 심각한 살벌한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그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권세 잡은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먹을 듯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옆에서 봤는데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야, 이러다 우리 선생님 사단 당하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희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12장 4절에서 7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좀 봉독해 주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아멘. 자, 제자들을 가리켜서 친구여라고 부르고 계세요. 복음서에서 친구라고 부르는 장면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 그럼 두려워할 자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대상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냐면 이 한 절에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강조의 강조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과의 이 논쟁 속에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이들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 그래, 너희가 지금 봤듯이 그들은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마라. 단지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 그들의 누룩, 외식이다.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주의해라, 그들의 외식. 자, 왜 누룩이라고 하셨냐면 누룩의 2가지 특성은 작은 양으로도 빠르게 퍼져간다라는 것. 2번째, 본질을 변형시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누룩, 곧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은 연기하다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연출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본질, 자기 내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연기하듯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참 못된 사람들이죠. 연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까지 예수님께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예수님도 그들이 하는 것은 옳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고요. 11장 후반부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맞는 것이다.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을 버린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 그 기준이 너무 옳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면요.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옳은 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을 틀어지게 해버렸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버렸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버리게 했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추구하고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경건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경건하게 삽시다 하는 게, 율법을 정확하게 지킵시다 라고 하는 게 뭐가 틀린 건가요? 바로 이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옳다고요. 너무 옳다고요.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 그들의 누룩이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마치 누룩과 같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다, 옳게 보인다. 그래서 파급 효과가 더 큰 겁니다. 너무 옳은 말을 하면 의심도 부정도 하기 어렵죠. 너무나 옳은 정당성 때문에 파급 효과가 세고 반면에 부패하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할 때 등산하는 사람들은 백산행을 싫어합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산행하는 것은 싫어요.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산행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간 만큼 다시 이만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등산은 뭐냐면 산을 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요. 여기 맞나? 여기 아닌가? 아닌가 하다 보면 그 간만큼 어떻게 해요?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야 돼요. 간만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틀렸다 하면 바로 돌이키면 되는데 아닌가 하면 이상하다 라고 할 때만큼 그만큼 다시 돌려서 돌아와야 돼요. 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두 사람이 이 길이 맞아. 이 길 확실해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그런가? 이상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요. 왜?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그 스타렉스 차량에 있는 내비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상하냐면 이상하리만큼 고속도로 타는 걸 싫어해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 차는 이 동네만 면목동만 돌아다녀야 되는 차인가 봐요. 서울에서 여주를 가는 일이 생겼어요. 여주를 가는데 여주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영동을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남여주 IC에서 나가면 돼요. 그게 맞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한남에서 고속도로를 타자마자 나가십시오. 고속도로 출구가 있을 때마다 나가라는 거예요. 자꾸 나가래요. 야, 얘가 이상하다. 뭐 이래. 얘 잘 모르나 보다 하면서 갔어요. 근데 하도 나가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얘가 지금 길이 많이 막혀서 고속도로 타지 말란 얘기인가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영동을 탔는데 딱 고속도로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얘가 생각이 있구나. 이래서 나가라고 했나? 그래서 영동까지 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얘가 내비 설정이 고속도로 말고 무료 도로를 우선으로 타도록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자꾸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비가 너무 확신 있게 나가십시오. 고속도로에서 나가십시오. 어서 나가십시오. 감정 없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틀린 길인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당연히 고속도로로 가야 하는 길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비가 확신 있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던 것까지도 흔들리더라라는 거예요. 확신 있게. 너무 옳으면, 너무 옳게 주장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11조도 하고 구제까지 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있을 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뭔가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고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면 이런 거 저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주장할 때 있어요. 교회에서 구제해야죠. 맞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점심 줘야죠.
맞아요. 교회가 전도에 열심 내야죠. 맞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만들어내고 세우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요. 백화점식으로 상품을 쫙 진열해 놓고 마음에 드는 거 사가지고 가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간혹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약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교회로서는 아직은이라고 하면 그건 좀 미뤘다가 해야 돼,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차차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게 되면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라는 이상한 목사가 돼버리고 그러지 않던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배로 나올지까지도 그것을 결정의 문제로 보더라라는 거야. 오늘 갈까 말까? 몸도 안 좋은데. 오늘 갈까 안 갈까? 차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결정하는 그 기준이 틀렸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안에서 이 땅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너희가 너희의 안목을 통해서 결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게 그 기준의 중요성이 아니다. 그분이 옳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옳다는 게요? 누가 옳다는 게요? 그분이 옳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맞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실력과 여러분들에게 실력과 능력과 재물을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 스스로 너무 옳았기 때문이죠. 항상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맞나 두려워하십시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그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예수님을 저주했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오름이 있었던 자, 자기 신념 속에서 예수를 판 자입니다. 선생님, 왜 이런 하찮은 자들을 상대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내쫓고 이런 변방만 돌아다니실 겁니까? 어서 저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서 세상에 한번 엎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세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력 잡고 재물도 벌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유다는 이런 자기 신념이 가득했던 것은 그래서 예수를 판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끝내 자기 신념이 무너지자 자살한 거죠. 신앙은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도저히 저 못 참겠는데요. 주님 이번에 딱 눈 한번 감고 계세요. 나 성질대로 해야겠어요. 그럴 때 네가 참고 네가 썩어져라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과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시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서는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옳음이라면 나의 옳음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유익하게 한다면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옳다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말이 희한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세상의 힘과 능력에 맞춰서 쫓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왕따가 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가장 두려운 것은 뭐예요? 그렇죠. 죽음? 맞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것까지밖에 해요. 그러나 죽음 그 이후에 내세가 있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죽음은 단지 통관 의례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과정이죠.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세상은 죽음까지밖에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죽음 그 이후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으로서 지옥에 던지시는 그 권세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시냐면, 자, 여러분에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맞히시면 설교 끝내겠습니다. 못 맞히시면 더 가는 거예요. 자, 참새 한 마리는 얼마일까요? 다시. 그러면 참새 두 마리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동네마다 뭐가 있었어요? 포장마차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특이한 메뉴가 참새구이가 있었어요. 예, 기억하세요? 그게 정말 참새인지 메추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먹을 게 뭐 얼마나 있다고. 그런데 그걸 숯불에다 이렇게 구워서 파는데 냄새가 어릴 적에 먹은 적은 없지만 어릴 적에 맡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 참새 한 마리는 얼마일까요? 100원. 그때 당시에 100원이었어요? 저 몰라요. 참새 한 마리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요. 그러나 두 마리가 얼마인지는 압니다. 얼마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참새 두 마리 얼마예요? 한 아사리온. 그렇죠. 설교 끝내야겠네요. 자, 이 아사리온이 뭐냐면 로마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우리는 지금 동전 중에 가장 작은 게 10원. 예. 1원짜리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10원 그 정도. 100원이나 10원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이래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참새 5마리는 2아사리온.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참새 2마리가 에이 하나사리온. 지금 강대상 뒤집어 버릴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자,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 그럼 참새 2아사리온은 참새 몇 마리? 5마리. 왜요? 왜? 어디서 이런 산수를 배웠어요? 아, 봐봐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이면 참새 2아사리온은 몇 마리여야 돼요? 4마리여야. 이게 산수예요. 그게 수학이라고요. 4마리여야 돼요. 2아사리온은 참새 4마리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네 예수님께서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옛날이니까 산수를 잘 못하셨나? 1 플러스 1 2 플러스 1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5마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어이 참새 4마리만 2아사리온만 팔어. 2아사리온이면 4마리네. 에이 2아사리온이나 사는데 1마리는 덤으로 주셔. 에이 그래? 아이 그래 가져가셔. 준 것이 뭐예요? 5마리예요. 무슨 말이야? 덤이라고요. 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는 하나사리온이지만 참새 2마리는 하나사리온이지만 2아사리온에는 5마리까지 준다. 한 아사리온에 속하지 않는 정말 가치 없는 하나의 덤. 그게 그 덤으로 사는 인생.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닌가요?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 존재감 없는, 아무 의로움 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런데 그 가치 없는 한 마리의 참새까지도, 덤으로 준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그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신 바 된 우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 앞에 설 때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바로 알고 있다면 마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들 앞에서 할 말을 주시리라. 그 말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주시는 성령의 말씀만 내 입에 두면 되는 자들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하실 수 있겠어요? 그 결과가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말이에요. 그 결과가 심지어 십자가로 달리게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두려운 죽음을
넘어선 십자가까지 가신 겁니다.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자임을 안다라고 하시면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죽음 그 이상의 심판까지 가지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자 그 이상의 더 두려운 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더 두려운 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무서움을 이기는 방법은 더 그 이상의 무서움이다.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더 격한 공포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친구 누구를 두려워하는데 왜 그 친구를 두려워하냐면 그 친구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친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더 싸움을 잘하는 친구를 두거나 뒷배를 두거나 그 친구 밑으로 들어가서 셔틀을 하거나 이러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죽일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 그분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덤으로 준 참새 한 마리도 그 중에 하나가 덤으로 주었다 하더라도 그 한 마리까지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은 자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를 잊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세상의 권세가 세면 너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세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세니 두렵니?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그 고통을 너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세서 두려우냐? 그래, 맞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라면 죽어라. 그러나 결코 너희가 세상에서 당한 고통과 고난, 핍박과 곤고함, 어려움들,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다. 알고 계신다, 잊지 아니하셨다. 그것을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그들과 싸워서 너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너희는 성령이 마땅히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 그 말만 하면 된다. 그거면 족하다. 단지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만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정말
가치 없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분이십니다. 그만큼 잘 알고 계시는 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우리가 무슨 말을,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때 마땅히 내게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실 겁니다. 권세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젠 마땅히 할 말을 하는 자,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나를 아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의 덤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죽으면요, 죽어지는 거예요. 잡혀가서 고난당하면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항상 선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하나님이 날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